자,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세 번째 읽는 책이에요. 좋은 책을 제가 반복해서 읽는 것 같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무슨 구절이냐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첫 발자국을 떼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만약 200살을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나이가 10대 중반이야. 우리 60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장년층에 보면 30 초입이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어떨까? 갓 40이 된 그런 나이죠. 좋아하지도 않으시네 이제. 200살이 된다 그러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 오케이.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서 몇 살 살았죠? 창세기 5장 5절을 보면 930살을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죠. 몇 살 살았나요? 969세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담도 실존 인물이고 무두셀라도 실존 인물이에요. 제가 이 세상 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사람은 몇 살 살았냐 그러면 1000살을 살았다니까요.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담과 무두셀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몇 살 정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10살도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게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중요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95%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죠,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가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에 대한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 모습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불멸의 존재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피조물, 아담. 이 피조물은 말이에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컨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51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뭘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60 이상이 되었으니까 세상을 많이 살아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일이 성취되고 나면 왜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항상 나에게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터 말이에요. 내가 원했던 배우자, 내가 원했던 자녀, 내가 원했던 재물, 내가 원했던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성취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난 뒤에 성취되고 나면 뭔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에 이렇게 노력했나라는 질문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을 때 내 마음속에 3대 행복이라고 하는 게 떠오른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의지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난 뒤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개념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천년을 어떻게 살까?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보죠. 2000년, 3000년. 끝도 없이 가야 하면 뭐가 되죠? 영원한 삶이 되잖아요.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1000년, 2000년이 아니라 천세 만세. 중국의 황제가 그렇게도 원했던 천세 만만세.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았다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 관심의 대상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제사함을 받죠. 천국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린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보 제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원래 인간은 불멸의 정도로 창조되었는데 죄가 쑥 들어오고 난 뒤에 인간은 어떻게 되었죠?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창조는 어떻게 창조되어 있죠? 죽는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단 말이에요. 죄인 마음 속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DNA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죠?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믿어왔는데 저희 요즘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스스로 질문하면 준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천국에 오면 말이에요. 우리가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천국에는 예배만 드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천국에는 빈센 반 고흐의 그림이 없을 것입니까? 바흐의 음악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바흐를 통해서 모차르트를 통해서
어부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과 건축물과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보기에 천국에서도 우리가 누릴 바와 같은 대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최소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최소한의 것을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의 호흡이 조금 길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몇 주 전에 교수님 몇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처음 만나니까 어떻게 살아가나 관심의 대상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요즘 몇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할 때 100년 뒤를 내다보고 기도를 합니다. 눈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아니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건지 모르는데 100년 뒤를 위해서 뭔 기도를 하지?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위대한 신학자가 탄생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100년도 짧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말이에요. 1000년 뒤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생을 사는 자예요. 우리는 이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일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이 예배당에 와서는 우리의 호흡이 좀 길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100년, 200년, 1000년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뭘까라고 하는 질문이 내 속에 계속 떠올라요.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뭐냐 그러면 원주 시내만 하더라도 큰 교회들이 캐톨릭에 비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이 없어요. 교회 건축물이 화려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장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존재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증언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새 땅과 새 하늘의 그 모습이 뭐냐 그러면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보석을 전부 놔야 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너무나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행을 해보지 않으면 진짜 절경과 진짜 폭포를 보지 않으면 우리의 아름다움은 그냥 지능파에 만족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에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몇 번 반복되냐 그러면 7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바뀌죠. 오늘날의 기준과
우리 선조들의 기준이 다르죠? 양귀비가 가장 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눈으로 양귀비를 보면 전혀 미인이 아니에요. 미인은 상대적으로 바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아름답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6번 동안에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 좋다. 그 대상이 누군가요? 사람이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람 역시 아름다운 존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미국 대통령 시절에는 그다지 평가를 못 받았는데 퇴임하고 난 뒤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칭찬받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39대 미 대통령인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전기를 사가지고 읽고 있는 중인데 조지아주 출신인데요. 원래 해군 장교로 11년 봉사하고 난 뒤에 땅콩 장사를 했어요. 농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주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고 난 뒤에 상원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재임 기간 동안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어가지고 재선에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퇴임하고 난 뒤에 이분이 평화의 사도로서 분쟁이 있는 곳에 찾아가가지고 중지를 하고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죠. 이분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조지아주에 가게 되면 아틀란타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플랜시라고 하는 이 시가 1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있는 곳에 마라나타 침례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전 세계에 출장을 가더라도 매주 주일이 되면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기자의 기록에 따르면 자기가 참여했는데 그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의 규모가 한 200명 조금 넘는 곳에 200명의 관람객들이 와서 예배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이 1시간 정도, 10시부터 1시간 정도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봉사를 할 때 90대 노인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앵커라고 하면 젊은 남자와 여자만이 가장 인기 있는 앵커 직업의 적합자라고 생각하지만 영국의 BBC 방송을 보게 되면 60대부터 아주 나이가 많은 경륜이 많은 사람이 앵커를 하는 거 보고 참 이곳은 이 분야만은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대학원 다닐 때 같이 식사를 하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염색도 하지 않고 신대원을 다닌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너무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나는 염색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우리 작은 아들이 여러 기억 가운데 한 가지 남는 것이 10대 말을 마치고 20대 초반이 되고 난 뒤에 아빠 내 얼굴이 너무 늙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이 가장 젊을 때죠. 10년 뒤를 바라보면 지금이 가장 젊을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 각자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이가 늙어서 쭈글쭈글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은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아담의 후손은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된다. 이 땅에서.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를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은 왕 같은 세상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준비할 수 있을까? 또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도 부럽지도 않고 그분이 평생 주일 교사로 섬긴다는 것도 별로 부럽지 않은데 딱 부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날마다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그것을 365일 위즈덤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했는데 그거는 제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할 때도 그렇게 공무가 바쁜 대통령을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바로 보고서를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한 것을 갖다가 365일 묵상집이라고 하는 위즈덤이라고 하는 책으로 출간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더 부러운 것은 뭐냐 그러면 금년이 99세인데 7년 전에 피부암이 되어서 뇌도 전이가 돼가지고 그걸 이제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데도 이분이 날마다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 아내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부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이 어떤 복을 받았길래 부부가
90대 말이 된 지금도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날 보낸 것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그 밤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부럽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삶을 누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동시에 날마다 자신의 이 배우자와 함께 성경적인 관점에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헤비타트 무료 집 짓는 운동의 선구자 아닙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백악관에서 가져온 그 대표를 가지고서 날마다 봉사 현장에 가서 봉사하는데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 인간은 언제라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각. 거기서 날마다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가지고 주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제가 한 가정의 아빠,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를 질문하고서 답을 찾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참된 지혜를 우리의 삶을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 지혜를 전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자가 아닐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가 아닐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대통령을 했느냐, 너가 교수를 했느냐, 너가 변호사를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의 지혜를 얻고 있는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아닐까,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이에 맞는 봉사활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에 맞는 가정에서의 활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에 맞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활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아담의 후손이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마지막 아담의 수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옥 가야 할 아담의 후손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때에 따라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된 나의 생각으로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도 없고 이렇게 늙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어떤 나이가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영원한 삶을 위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결론은 너무나 교과서적인 결론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통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통할 때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고, 예수를 통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예수를 통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금주의 결론도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이 땅에서의 준비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를 잘 믿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반영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